자, 이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인가 봐요. 저기 유럽에 그 부자 나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에. 그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가난해졌어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나게 거기로 쏟아져 들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있는 데는 다 가난해져요.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중국하고 너무 친했던 거야. 근데 중국이 지금 막 몰락하고 있잖아요. 막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큰 타격이 주어져가지고 그 가난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게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 헌신하는 이런 거가 급격히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자처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비바람을 맞고요, 막 찬예수를 맞고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피어난 그 야생화는요, 이 향기가요 진짜 진해요. 여러분, 제가 군 복무할 때 철책에다가 거기다 목책을 놓는다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는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민간인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산에서 일정한 규격의 나무를 잘라내서 그걸 옮겨가지고 그걸로 목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한 달가량을 그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참 정말 그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군인은 원래는 비 오고 날씨가 굳으면 절대 일이 없어요. 무조건 다 쉬고 놀아요. 근데 우리 중대장님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혹사를 시키는데 지금은 아마 그러면 감옥 갈걸요? 네, 그거 바로 감옥 가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가 오는데도 나무를 자르러 막 갔는데 제가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진한 이 향기가 확 밀려오는데요. 네, 더덕. 이야, 더덕 냄새가요 얼마나 진하게 내려오는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더덕은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거하고 그거는 질이 달라. 그 깊은 산속에서 사람 안 들어가는 데서 계속 자란 놈은 얘는 향기가 보도진하게 아니야. 딱 그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찬이슬 맞고 자란 이런 야생화는요,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요, 기꺼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내가 차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숱한 고난을 경험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이제 소천한 뒤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이제 나중에 임종을 맞이했을 때 참 그가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 얼마나 성숙한지,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참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는지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 앞에 부부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혔어요. 나 요셉이에요 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혔더니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상한테 팔아넘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 요셉은요,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말한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는 자기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소천하시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야. 왜?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한테 이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제가 틀림없이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배다른 형제인 자기들한테 요셉이 보복을 하면 꼼짝달싹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17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제 아버지가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전부 모여가지고 요셉한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당한 일들, 내가 당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내가 나서서 어떻게 형들한테 내가 벌을 내리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일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진짜 용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 진짜 이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안 나오나요? 3장 6절에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인 줄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을 에이 재수 없어서, 에이 운이 더럽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잘 있는지 보러 간 거예요. 근데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졌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살이 당할 뻔했죠. 그러다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복걸했는데 무자비하게 노예상한테 자기를 팔아 넘겨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냥 생명처럼 여긴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서럽고 두려운 마음을, 이런 걸 생각하면 형들한테 치가 떨리고요. 정말 자기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인간인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순간순간 분노에 눈이 빨개지게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형들이 행한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부귀를 누렸잖아요. 예? 형들한테 또 버림당했죠. 또, 어떤 경우에 또 막 그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한 적도 있죠. 그 어떤 사람한테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묶어가지고 결국은 선을 만들어 가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우리의 역경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아가지고 결국은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내 생각이 절반 이상은 외우실 거예요. 근데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한번 외워보겠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가 아니에요. 합력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는 게 아니고요, 합력이에요. 합해서 힘을 낸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제 쭉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지금은 못 외우니까 읽어 그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 굳은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이런 모든 일들 다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다 당해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방향으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사실 약점이 다 있어요. 나는 학교를 잘 못 다녔다. 나는 키가 작다. 나 못생겼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한다. 나는 너무나 가난하다. 등등 이런 많은 약점들을 생각하면 자꾸 자기가 비관적이 되고요, 위축되고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나 자신을요, 나는 아주 쓸데없어, 나는 쓰레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내가 하나님을 적어도 난 딴 건 모르지만 나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거짓이 없는 말씀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요, 위로하며 산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예요? 위로하였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그 가족들까지, 내가 다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책에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네요. 아인슈타인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네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아니, 무슨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을까? 자, 이걸 볼 때, 이 학생이 이걸 보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예. 근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요, 낙심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네요. 얘야, 너는 다른 애들과 달라. 내가 다른 애들과 같다면 내가 어떻게 천재가 되겠니? 그랬대요. 너는 천재니까 너 몰라보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이죠. 예, 아인슈타인은요, 이러한 어머니의 위로에 힘입어서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광명시청 앞에 가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심호했던 서울 반석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황정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예전에는 개봉동에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죠?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개봉동하고 광명시하고 딱 붙어 있어요. 예. 근데 그 개봉동의 상가에 그 서울 반석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서울 반석교회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심호하고 있을 때 부흥회를 하려고 부흥 강사를 섭외하는데 합정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섭외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대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웬 미모의 여인이 따라왔대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봤더니 그 사모님이시래요. 엄청 예쁘게 생겼대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정규 교육도 못 받았고, 예, 가정교육도 못 받았고, 친구들과 휩쓸려 그냥 살다가 나쁜 짓만 하고 다니다가 사람을 찔러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고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요, 감형받아서 출소했대요. 그래가지고 군소신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계기해서 이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교육전사로 심호하고 있는데 거기 교회 주일학교 여자교사 중에 한 분이, 예, 이분이 이화여대에 나오신 분인데 엄청 예쁘대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전사님한테 뿅 간 거야.
여러분 뿅 가면 뭐 그 다음에 딴 거 배워 안 배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데이트만 하면 언제나 무식한 말만 하는 거야. 옛날에 뭐만 했어? 깡패짓만 하고 뭐 책을 읽어보기를 했어. 뭘 했어? 그러니까 맨 입에서 나오는 게 맨날 아주 안 좋은 얘기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분은 말만 하면 아유 너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나는 뭐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내가 용기를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전사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교 나온 거는 그때 일이지 지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나올 때는 죄와 벌 책을 읽고 오세요.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죄와 벌 읽고 오라니까 죄와 벌이 뭔지도 모르는데 생판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책을 그냥 무슨 뜻도 모르면서 얼마나 그 책을 보면 지루하겠어요. 책이 또 이렇게 두꺼워. 죄와 벌 책 이렇게 두껍다니까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냥 그런데 여자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밤새도 읽고 나간 거야. 그래 만났는데 근데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미모의 여인이 그 책의 배경 그리고 그 책의 의도 이런 걸 친절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트 기간 동안에 많은 명작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어느 시기를 지나니까 다음번 만날 때는 영어 단어 10개 외워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니 한참을 또 그렇게 하더니 다음번 만날 때는 성경 한 구절 외워오세요. 전도사님이 성경도 안 외우고 그냥 막 무식한 그래가지고 성경을 외워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욱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막 승질을 내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그런 걸 다 받아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두 분이 결혼하게 되었고 오늘날처럼 부흥 강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요 세상이 변했어요. 가장 따뜻하고 친해야 될 가족들도 모이면요 너는 너 나는 나야. 누가 그랬대요? 가족들 4명이 앉았는데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대. 어디 가서 그런 답디다? 커피숍에서 저 사람이 불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간에 둘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불륜이 아니래. 근데 둘이 핸드폰 안 보고 있으면 저거 불륜이래. 아이고 참나. 매일 마주치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그냥 일로만 상대를 할 뿐이지 점점 세상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 각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는 거가 진짜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질하는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고 뭔 사람으로? 위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적을 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위로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요셉은요 하늘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멋진 얘기예요. 자, 요셉이 여기서 지금 죽음이 임박해서 지금 이 말을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여기서 내가 장사 지내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애굽에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실 텐데, 그때 옮길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옮길 때 내 시신도 가지고 가라 하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보자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요, 정말 애굽을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건져낸 위대한 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만약에 이 요셉이 죽으면 얼마나 성대한 장례를 하겠어요. 모르긴 해도 애굽의 그 장례를 할 때 정말로 화려하게 굉장히 거창하게 장례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시신을 거기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옮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요셉은요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조상들, 모든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나아가서요, 요셉은요,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바라보고 사모하던 그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은 하늘 가나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비록 애굽에서 총리로 살고 있지만 자기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여기에서 애굽에서는 잠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나라 하늘 가나안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 가나안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환경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위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